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처음에 사람들이 제 인상 보고 저 사람한테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신통하다.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아마 30년 동안 일주일에 2교회, 3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3,700개 교회, 내가 다닌 교회만,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 앞에 딱 서보면, 이제는 30년 동안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교회 앞에 서면 교회가 보여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안 봐요. 내 눈에는 보여요.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엄청난 큰 교회가 내 눈앞에 전개되는. 근데 그걸 확증해 주는 거 오늘 찬양이에요. 여기 그린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만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회 몇 교회 안 다녔으면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모를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쉽게 들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게 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찬양은 서울 어디다 내놔도 아마 다른 교회는 따라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수련이 되어 있는 찬양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내일, 모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거, 나 설교 안 하렵니다. 설교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만났던 사람들, 내가 본 사건들, 체험했던 것들, 내가 이번에 하는 얘기는 본인한테 직접 네 얘기를 내가 교회 가서 해도 되겠느냐, 네가 사는 곳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다. 허락받은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꼭 한 가족 식구들 같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질문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신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살아오셨나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나본 많은 분들 가운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라고 내 이 세상 태어나지 않았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나 결혼 안 했어.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거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인생 누가 사는 거요?
내가 사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인생 살아줄 사람 없습니다. 인생 몇 번 사는 거요? 한 번 사는 거요. 결혼 2번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떨어지면 다시 또 재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만은 딱 한 번이요.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을 주었습니다. 뭐냐? 신바람 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님 왜 오셨어? 예수님 오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신바람 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밤낮 웃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나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과 나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대전 부근에 있는 한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그 대학교에 강의를 18년 동안 나가서 했습니다. 이사장이 장로님이요. 나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내 강의를 자기 학생들한테 꼭 들려줘야 된대요. 그 장로님 강요에 의해서 매주 목요일 그 대학에 가서 학생들 채플실에 모여놓고 교양 강좌 1시간 했습니다. 18년 동안. 근데 교양 강좌 끝나고 나면 이 연구실로 들어옵니다. 쉬어서 차 마시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교양 강좌만 끝나고 연구실 들어오면 나를 따라 들어오는 한 교수가 있어. 경제학과 김 박사. 플로리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하고서 그 학교 경제학 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대전의 큰 교회 집사예요. 부부가 다. 근데 김 박사가 따라 들어오는데 곧 나 앉았으면 조금 이따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 집사인데 술을 못 꺼내서 고민하는 거야. 술 끓여야 되는데. 그럼 제 전공이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조상 몇 대부터 술을 마셨냐.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시간 지납니다. 얘기 끝내고 기도해주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강좌 끝나고 연구실에 있으면 그 교수 또 따라 들어옵니다. 목사님 나 술 끓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1시간 이상은 얘기 나누다가 또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또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18년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뚜껑이 열립니다. 2학기 때 난 설마 했어요. 2학기 때도 계속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박사님은 이 학교 교수 아니요. 강의도 않고 왜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그랬더니 내가 자기 대학교에 강의 나온다는 걸 한 학기 전에 벌써 교무처장으로부터 알았대요. 시간표 짤 때 나 만나려고 4시간 뒤에는 자기 시간을 안 냈대요. 그러면 저는 좋지만 나는 무슨 꼴이요? 그런데 계속 따라 들어오니까 똑같은 얘기요. 이번에는 교수님 나 술 꺼내야 되는데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 나 술 꺼내야 되는데 2년째 되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좋은 술을 왜 끊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마시지. 계속 마시지. 왜 술을 끊으려고 그러는가 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술을 끊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술 때문에 자기 가정이 정말 부부가 7년 동안 이미 부부가 아니래요. 술 때문에 교수가 1년에 한두 편씩 연구 논문을 써서 내는 게 의무예요. 근데 그걸 써낼 수가 없대요. 술 때문에. 제자들이 써놓은 걸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제출한대요. 술 때문에 자기 애들 엉망이 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 못 끊어. 제가 그 꼴을 18년 동안 당했어. 18년째 되던 5월달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나 교양 왕자 끝나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비틀비틀 들어오는 거예요. 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 소파에 탁 앉는데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러면서는 여기가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발음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게 무슨 꼴이요? 18년 동안이나. 화가 나니까 욕이 나는데요. 욕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욕했냐. 이 개새끼야 끊으려면 빨리 끊어. 그리고 10월달입니다. 10월 20일 아침 7시 서울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 와이프한테서 지난밤에 자기 남편 대전병원에서 죽었대요. 술로. 그러면서 운명하게 하루 전인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입관 예배는 꼭 정택이 목사님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그 전화 끊고 이 새끼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네. 오후 3시 20분이래요. 입관 예배 시간이. 내려갔습니다. 내가 가니까 냉동실에서 김 박사 시체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김 박사 시체를 붙들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김 박사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당신은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나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죽은 거야. 김 박사 미안해. 여러분 김 박사 평생 소원이 있어. 술 끊는 거예요. 근데 술 못 끊고 죽었습니다. 김 박사는 술 문제예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로 나 이래서는 안 돼. 나 이래서는 안 돼. 나 누구 미워하면 안 돼.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그렇게 사실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저 김 박사 죽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평신도들만, 목사님들 말고 평신도들만 5,000명 무슨 문제로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무슨 문제냐 설문조사 했습니다. 5,000명. 대학생들 5,000명, 평신도 5,000명. 근데 평신도들 5,000명 했는데 3,800명이 똑같은 문제돼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새벽기도 안 나가. 못 나가. 두 번째 문제가 3,600명이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은
11조 해야 되는데. 근데 정직은 11조 안 돼. 못하고 있어. 근데 대학생들 5,000명을 했는데, 난 놀랐습니다. 4,980명이 똑같은 문제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새끼들이 공부 안 해. 여러분은 무슨 문제예요? 청암동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 가서 저녁에 한 400명 정도 모이래요. 이 주제만 가지고 90분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90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인사하자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도 악수도 하고 뭐 나가는데 중간쯤 됐을까요?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 두 손으로 내 손을 꽉 틀어잡고는 흔드는데 뒤에 사람들은 이제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틀어잡고 나를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나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했다는 그런 경위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결단하셨어? 그랬더니 대답이 이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인데요. 욕을 잘해요. 이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욕이 터져 나오는데요. 겉으로는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했습니다. 이년아, 너무 화가 나니까 탁 틀어잡고 손을 뻗고 남아 가지 말고 인사해놓고 데리고 들어가서 왜 이혼하기로 결단했어? 그랬더니 19년 살았는데 밥맛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남편이 밥맛이 없대요. 그러면 그때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밥맛이 없으면 김치맛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래요. 들어보니까 나도 못 살겠대요. 그 남편이 돈을 얼마나 아끼는 거냐. 화장실 물을 안 내린다네요. 몇 판이고 반복.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집사를 주었는지 헌금을 내는데요. 헌금을 내는데 한국은 기본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을 안 내. 꼭 동전 500원. 자기가 3년 전에 단식해가지고 3일 단식해가지고 1,000원으로 올렸대요. 감사한금 10일도 일치 없어. 돈밖에 몰라. 그런 남편 같으면 밥맛 있겠어?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하고 거의 한 90분 또 얘기 나눴습니다.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 둘은 어떻게 되겠냐? 이 남편 결혼해서부터 밥맛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헤어진다는 생각만 하고 미운 생각만 했지 내가 버리고 가면 애들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 하나씩 근데 자기가 이 남자를 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여자도 이 남자 데리고 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 미래 여튼 90분 후에는 다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요? 어떻게 갔을 거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는.
돈이 없어도 사실은 불행합니다. 적당히 돈은 있어야지.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착각 속에 사는데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져보면 압니다. 나는 안 가져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어떻게 1,800억을 자기 통장에 딱 놔두고 뉴저지에서 자살하겠어? 그것도 우리 한국의 재벌의 딸이.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최진실이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 아닙니다. 권력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권력 가지면, 국회의원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되면 그것이 행복할 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은 난 대통령 해봤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행복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은인,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꼭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룹에서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사람, 기억, 여러분도, 저도 몇 사람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를 오늘 여기 있기까지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 못하고 기도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떤다고 그래서 안양의 공장에 가서 7년을 일하는데 그때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우울증이 극도에 달하면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삶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내 삶이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그래서 최진실이도 우울증이요. 내 삶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우울증은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극도에 달하면 딱 길은 하나입니다. 아무 길도 안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신학교 졸업하고 공장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1968년이요. 1968년 내 친구가 나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 친구가 나를 공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한 달 먹을 것 돈 주면서 나를 어디로 보냈느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친한 목사가 있는데 나를 붙들고 기도 좀 해주라고 부탁해놓고 그 목사가 전라남도 고흥 건너 소록도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 소록도 목사 만나러 1968년 8월에 그 뜨거운 여름에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갔지요.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이잖아요. 68년 8월 가보니까 2,000명이 소록도에 살고 있대요. 다른 사람은 소록도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 환자들만 강제로 수용하는 섬이니까. 근데 소록도를 들어가 보니까 2,000명이 살고 있는데
환자는 200명 뿐이요. 1800명은 문둥병을 이미 알았다가 나은 사람들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둥병 흔적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면서 그냥 마을마다 자기 교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대요. 교회가 8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 700~800명. 그리고 1000명은 노동이 불가능합니다. 문둥병을 너무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낮예배.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도 낮예배. 자기 마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1000명 노동이 불가능한 그 사람들 이미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12시 똑같이 드리는데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12시였어. 그 낮예배 시간. 근데 그 친구가 소개해준 그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낮이 그 시간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앙교회당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을 주시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통성기도 시간을 주시는데 주여 주여 삼창해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1000명이 난리를 치는데요. 그 교회당에 날아갈 것 같은 그 1000명이 난리가 났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 기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나오지도 않는 할 의욕도 없는 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게 나였습니다. 내 뒤에서 그렇게 어느 남자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그야말로 내 심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남자가 통곡을 할 때 그 울음은요 굉장히 사람의 가슴을 휘저어놓습니다. 울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나 어떻게 은혜를 갚는데 이거 보니까 충청도요. 가다가 통곡을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 계속 그 말 반복하면서 울다가 그 울음소리가 나를 너무 치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할 거하고 눈을 뜨고 그 통성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남자요. 근데 이미 머리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썹도. 얼굴은 이 불덩어리 속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다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놓은 그 얼굴. 코가 없습니다. 구멍이 바로 뚫렸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뚫린 구멍으로 콧물, 눈은 붙었는데 그 눈물이 흐르고 입도 이렇게 되는 대로. 나중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양 팔목이 없던 건 멍덩이로.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발목도 똑같이 없던 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성대는 문둥병을 안 걸렸는지 그 통곡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 하는데요. 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때 불 받았습니다. 내 처음으로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어떻게 내리느냐? 발끝에서부터서 뜨거움이 치밀고 올라오는데요. 그게 치밀고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통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데 악 치고 올라오는데요. 내 소리에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억제할 수 없는 이 통곡을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예배가 안 돼버려요. 곧 예배가 시작될 텐데. 난 그 것부터 먹은 겁니다.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막으려고 그리 넘어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분 앞으로 넘어지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뭘 막았냐? 그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로 나도 모르게 입을 막고는 발악을 한 겁니다. 이 울음을 울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한 2분 3분 발버둥을 쳤을까요? 근데 그분이 나를 쥐어박는데 이 멍덩이 손으로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대요. 나는 이 울음을 참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가만히 울면서 들어보니까 자꾸 쥐어박는데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믿겨지지 않는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천여 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단둘이. 나는 2분 3분 그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90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엑스타시라고 그럽니다. 황홀경 속에 파고들어오면 시간을 이 토마스 머튼 켄터키에서 토마스 머튼이 70년대 그 명상할 때 두 손을 바짝 들고 있는데 24시간도 좋습니다. 이미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분 얘기가 그렇대요. 응가하면 참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거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내가 자기 바지가랑이를 딱 물고 안 놔주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를 쥐어박았다고. 난 그때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놔주니까 그분이 걸음을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움직여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다 봉사요원들이 데려다 줍니다. 울면서 따라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앉아있는 그분 어깨를 탁 틀어잡고 막 울면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분 첫 대답이 나는 할아버지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48이 돼요. 근데 얼굴이 멀거리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았죠. 박관찰이 돼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었더니 그분 표정. 그 손목도 없는 두 손목을 멍덩이 손을 바짝 들면서 흔들면서 그 웃음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둥병을 날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어쩔 줄을 모르는 흥분해서. 누가요? 예수가 따라왔대요. 예수님이 소록도까지 자기를 따라왔대요. 문둥병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다 버리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서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울음을 그때도 못 참고 울고 있었으니까 자꾸 손을 붙들고는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 좀 권찰님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정받은 방이 2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방이라고 함께 자기가 힘들다고. 권찰님 상관없어요. 권찰님 며칠만 재워주세요. 그 권찰님 허락을 맡아가지고 결국 권찰님하고 함께 14일 동안 그 방에서 함께 먹고 잤던 14일 동안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던 그 권찰님. 그리고 한 번도 14일 동안 그 권찰님이 어두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바짝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안양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정규 국가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4년 반 동안 내가 가장 어려울 때면 권찰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권찰님은 글자를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찰님이 다른 사람한테 불려주면 다른 사람이 편지를 나한테 보냅니다. 4년 반 동안 나의 영적인 멘토, 4년 반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마 그 권찰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이름 석자를 못 쓴, 눈도 번쩍 붙어버리고 입도 완전히 돌아가 버렸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팔목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분.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인간만 바꿔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 한국의 치상담연구원의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되는데 거의 한 절반은 입학할 때 그 인간 바꾸려고 들어왔습니다. 뭐 내 아이들 바꾸려고 바이디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남편만 바꿔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틀림없다고. 남편 바꿔줘도 행복 않습니다. 얼마 동안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 안에 뭐가 찾아 들어옵니다. 왜? 내가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 있어? 좋습니다. 여기서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나이 70이 넘도록 이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왔잖아요. 너무나 많은 기막힌 얘기가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지. 허락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연구실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왔대요. 춘천에서 부부가 왔다고 내 연구실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 부부가요. 난 문을 열고 들어오기에 앉으십시오 했더니 안 앉아요. 바닥에 둘이가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 둘이가 눈을 딱 감더니 두 손으로 빌어요. 난 저 사람들이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두 손을 계속 빌기에 계속 빌고 있어. 아니 지금 왜 그랬습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했더니 한참 후에 앉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근데 절에는 몇 번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왔어? 그랬더니 우리 새끼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새끼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몇이나 되는데 그랬더니 둘이래요.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큰놈이 23살 아들이래요.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한참 있다가 안양 교도소에 있대요.
왜 교도소에 있나요? 했더니 절도 강도죄로 몇 년형이냐? 5년형 살고 있대요. 5년. 여러분 5년이면 절도 강도를 수십 번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딸입니까? 했더니 딸이래요. 딸은 20살이래요. 딸은 어디서 뭘 하나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청주 여자교도소요. 그럼 딸은 왜요? 그랬더니 딸도 똑같은 절도 강도죄요. 둘이 다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안에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 신앙이라면 신앙, 확신이라면 확신. 부모가 올바로 살면 절대로 그런 자식은 안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나는 내 자식이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그걸 보고 자식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자식은 틀린 길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틀린 길 갔다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 길은 낯설거든요. 자식이 걸어가는데 어떤 길이 제일 편한 줄 아세요? 부모가 갔던 길이 제일 편합니다. 나는 부모가 올바로 살면 이런 자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하에서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했던 행동을.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가락질을 했대요. 나는 몰랐는데. 당신 부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요. 50대 한 중반쯤 되는 남자인데 나를 안 봐요. 돌아 천장을 딱 쳐다보니 왜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나는 알아요. 내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천장 쳐다보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걸 무슨 거짓말을 하게요? 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전 거짓말. 통째로 거짓말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 자녀들을 도와줄 길을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부모한테 이런 자식이 생겼다는 건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도와줄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찾아가세요. 그러면 내 책상으로 와서 내가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가요. 안 가는데 무슨 소리가 팍! 이 남자가 깜짝깜짝 놀라요. 보니까 여자가 남자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뭘 집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집어뜯으면 아프니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여자가 이를 갈면서 남편한테는 여기가 왜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왜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뒤에 뜯으면 이 남편은 막 아프니까 한참 후에 그 남편이 머리를 빡빡 긁으면서 저한테 오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공손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같이 또 앉았지요. 앉았더니 이게 웬일이요? 이 부부가 둘이 다 도둑이요. 나를 만난 그 시간에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털었어.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도둑질을 했습니다. 둘 다 고아원 출신들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도둑끼리 만났어? 부부가 어떻게 도둑끼리 만났어? 그랬더니
총각 처녀 때 둘이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도둑질을 한 거예요.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뭐 서대문인가 어디서 도둑질을 하다가 전혀 딴 케이스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들을 잡히고 남자는 남자들을 잡히고 그랬는데 둘이가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조를 형사한테 받는데 여자는 저쪽에서 받고 남자는 이쪽에서 받는데 취조를 받다가 눈이 통했다네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둘이 무혐의로 나왔다네요. 나와서 둘이가 다방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동거생활. 이분들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도둑질로 살았는데 남편이 들어가면 마누라가 나오고 마누라가 들어가면 남편이 나오고 애들 낳아놓고도 그런데 이 애들이 자식들한테 도둑을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비하더래요. 초등학교 4, 5학년, 3, 4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한 번도 그걸 말해준 적이 없는데 도둑질을 하더래요. 여러분 신비합니다. 이후에 시애틀에서 백인 목사가 흑인들한테 사죄하는 의미로 낳은 지 2달 된 흑인 남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버려진 아이 그냥 이제 어디다가 맡겨놓은 아이, 부모가 포기해버린 아이 데려다가 정말 사랑으로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법 무기를, 고등학교 2학년 다닌 놈이 불법 무기를 가지고 이 파는 그 문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인 목사 부부가 도대체 우리가 이 아이한테 사랑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어. 근데 왜 이 아이가 이러냐? 그래서 자기가 애를 찾아온 그 입양소를 찾아갔대요. 이 아이 부모를 알고, 거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았대요. 흔적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불법 무기죄로 15년형을 계속 살고 있더래요. 흑인 아이가.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내려오는 신비한 연입니다. 이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하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자꾸 전화를 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전화만도 10몇 번을 했대요. 2, 3만도. 결국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부부한테 그럼 그렇지. 자식들 사람 만들기 전에 당신 부부부터 먼저 사람 돼. 자식들 사람 만들기 전에 당신 부부부터 먼저 사람 돼. 내가 그랬는데요. 나는 솔직히 지금도 내가 얘기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겨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 남자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무의식 가운데 했는데 그분이 딱 말을 않고는 나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살기가 도는 눈이 쫙 찢어지면서 쳐다보는데 얼굴이 점점 험하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 이를 확 물더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때 목사인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도 겁이 질려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내 대답을 않고 있으니까 두 주먹으로 그 앞에 그 티테이블 탁자를 팍 치는데 난 그때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딱 치면서 일어나는데 겁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소파로 뒤로 탁 기댔는데 뭐라고 그랬어? 얘기해. 그때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얘기하라고. 이러면 계속 나더러 지금 뭐라고 그랬는가 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면 이놈이 날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비굴하게 내가 행동을 했는지 목사가. 내가 겁먹어가지고 사람 되라고 그랬어. 사람 되라고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요. 나 11살 때부터 형사놈의 새끼들한테 사람 되라는 소리 듣고 뼈가 굵은 놈이요. 난 그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놈이요. 근데 지금 당신까지 나한테 사람 되라고 그래? 내가 그 말들을 여기 온 거야 하면서 치는데 그날 내 재산하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그 옆 연구실에 교수들이 있을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사람 되냐요, 나더러. 이 죽일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되면 사람이 되는가 하고 몰아붙이는데 내가 겁먹어가지고 하는 얘기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 돼요 했더니 이놈이요. 그때부터 나를 보고 생각 없는 게 있죠. 주먹을 쥐고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내 앞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비웃는 거 있죠. 나더러 지금 이건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나더러 이건 믿으라고. 근데 왜 예수를 주먹으로 비우면서 놀리는데 그때 나한테서 화가 나요. 겁은 어디로 가버리고. 화가 나는데 주먹으로 이를 갈면서 악을 쓰는데요. 어디다 이거 비웃어? 네 새끼들 사람 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길이야. 어디다 대고 비웃으면서 팍! 내가 일어서서 쳤더니 이번에는 그놈이 놀래가지고. 그놈이 놀래가지고는 바닥으로 팍! 넘어지는데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이요. 신비한 게 난 그것도 성령의 역사야 아닌가. 바닥으로 딱 넘어져가지고는 얼굴을 세면바닥에다 딱 대고 두 손을 위로 줬고는 두 손으로 부비는데 살려만 달래요. 살려만 달래요. 죽으면 죽기까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살려만 달래요. 또 그때 안 됐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한테 펑펑 울면서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깡패라든가 이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딱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딱 돌아서 버리는. 그런데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돼요. 당신 부부가 사람 되면 당신 자녀들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나더러 비법을 알려달래요. 이런 것도 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교회 목사님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왔으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주고는 보냈습니다. 춘천에 가서 제일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교회, 그게 나사렛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를 둘이가 찾아갔는데요. 목사님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 2달 앞둔 나이가 70이 된 목사님이에요. 근데 눈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 돋보기를 쓰고 굵은 성경을 그 목사님이 읽고 있는데 굵은 성경이 크지요.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예수님 만나는 비법을 전수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만나는 비법을 전수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가 읽던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접어서 내밀더니 100번만 읽어. 100번만 읽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일주일에 100번 읽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오후에 몇 시간 후에 다시 왔더래요.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보따리가 돈 보따리요. 목사님한테 내밀더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성경을 읽겠는데 만날 때까지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 성경을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교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앉아서 자든가. 그러니 이 돈 가지고 교회 비용을 좀 써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쓸 거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재놓고. 그 목사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먹기만 잠깐 음식만 먹고는 교회에서 밤을 새웁니다. 성경을 읽다가 졸리면 그냥 끄뻑끄뻑. 근데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끝나더라네요. 아내는 더 걸리고 이쪽에 남편이 앉고 이쪽 끝에 아내가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담요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한테 안양교도소 아들한테 청주여자교도소 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놓느냐. 아빠 엄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누워서 잠을 안 잘 거다.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을 거다. 오늘은 어디 읽었다. 오늘은 어디 읽었다. 제가 그분 아들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 아들 안양교도소에 가서 6번 만났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까지 또 가서 그분 딸은 4번 정도 만났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인물이요.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이냐. 독적으로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로 인물이냐. 안양교도소는 소문난 사람입니다. 화가 나면 이놈은 음식을 질근질근 씹습니다. 꼭 누구한테 까탈을 붙냐. 교도관이 지나갈 때 앞에다 탁 내뱉습니다. 이건 보통 죄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탁 내뱉으면 교도관이 그로부터 무릎 두고 막 호통을 치고 어쩌면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놈은 교도관을 안 때립니다. 형이 늘어나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이 쇠꼬챙이 칼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배를 딱 내고 배에다 확 찔러 넣습니다. 자기 배에다가 이만한 쇠꼬챙이를 팍 찔러 넣습니다. 이건 보통 독종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놈을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 그놈 데려다가 수술해야지, 끄집어내야지, 옆에서 지켜야지. 이건 교도관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놈이 그 짓을 하면 지나갑니다. 언제 저놈을 청송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만 울려고 했는데 안양교도소에서 전부 다 포기한 놈인데 이놈이 달라지더래요. 어떤 목사도 어떤 교도관도 이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똑같이 달라집니다. 딱 하나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10개월이 갑니다. 10개월 되는 날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그것이 새벽 1시인가 되는
이 남편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내고 났는데 새벽 1시인데 불이 붙는 거예요. 몸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신비하네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통곡이 꼭 터져 나오네요. 통곡이 터져 나오니까 이 남편이 새벽 1시에 저쪽에서 성경 읽고 있는 아내 앞에 가더니 무릎을 꿇고 아내 다리를 붙들고 처음에 내뱉는 얘기가 여보 나 용서해줘. 여보 나 용서해줘. 이 아내는 영문을 모르고 앉았다가 자기도 한참 후에 남편을 붙들고 여보 나도 나 용서해줘. 둘이 붙들고 울었다잖아요. 그것이 이 부부가 안양에 특별 면회를 하면 그 아들이 너무나 달라졌으니까 특별 면회는 이제 방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그 방 안은 울음바다요. 아들하고 엄마 아빠가 끌어잡고 우는 거예요. 결국 그런 지 1년 반 후에 안양교도소에서 그 박씨 아들이 2년 8개월 형사면 받고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특명이요. 안양 교도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 탄원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교도소는 죄수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방 누구누구는 죄수가 아니에요. 천사로 바꿔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상담한 예도 없는데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도와주고 그는 천사로 바꿔지는데 아들이 나온 지 7개월 후에 청주교자교도소에서 딸도 나옵니다. 똑같이 특별 서면으로. 그 아들이 대전 살고 딸은 부산 살고 있습니다. 그 박 씨는 부천에서 부부가 살다가 4년 전에 박 씨가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뜨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나한테 하는 부탁이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이 복음을 목사님 가는 곳마다 꼭 전해주세요. 이름만 밝히지 마시고. 나는 요즘도 박씨 아들, 박씨 딸 전화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러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왜 왔어? 오늘 저녁에 본문이 예수가 왜 오셨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녁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바로 이거다 내가 온 것은.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해서 리핏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가난한 사람이라네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요? 걱정, 근심, 불안, 서브프라임 때문에 집값은 떨어져 버리고 신용은 어려워지고 직장 어려워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은평구에서 떨어진 장상은 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이재호 그분이 당선은 됐지만 잠깐 동안 좀 기분 좋을 겁니다. 탤런트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탤런트들, 꽤 1,6급이라는 탤런트들 5명 정도를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피가 마르는 그들. 언제 이것이 떨어져 볼지 모르는, 언제 인기가 떨어져 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빼놓고는 처참하지요. 탤런트들 평균 임금을 내봤더니 공장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 얻어요. 몇 사람은 그렇게 잘 받지만 100명에 3명, 4명 겨우 잘 받을까요? 근데 탤런트라 또 화장은 제대로 해야지요. 옷은 제대로 입어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대화가 안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 얘기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내가 온 것은.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구원의 소식.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2절,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제일 처음 예수님이 주로는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풀어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결국 이거 주고 저거 따져보니까 누구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행복하게 못 사니까.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모르니까. 누가 자기를 사랑해줘도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지요. 주어도 몰라. 이걸 뭐라고요? 숟가락으로 행복을 떠 미게 주어도 못 먹어.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오래되면 이게 응어리가 되는 거지요. 이 응어리가 더 오래되면 뭐가 되나요? 한으로 바뀌지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한을 풀어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신통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한이 풀립니다. 응어리, 한이 풀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한이 풀리지 않으면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집니다. 비늘 벗겨졌다는 얘기가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풀리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 얘기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 똑같은 사람이요. 내 사람이 달라. 똑같은 내 남편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요. 근데 주님 만나서 내 한이 풀리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 아내를 보는, 자기 남편을 보는. 저는 1년에 2번씩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 부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25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보고 이혼하려고 그렇게도. 요즘은 참 신비한 게, 우리가 부부사랑 만들기를 이 설악산 켄싱턴 호텔로 2박 3일 데리고 들어가는데 요즘엔 어떤 부부들이 많이 오느냐? 이혼 기념으로 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와서 이혼하자는 겁니다. 아, 이혼하려면 해버려야지. 왜 여기 갔다 와서 기념으로 우리 부부사랑 갔다 와서 이혼하자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와서 전부 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와서 이렇게 쉬운 것을 하면서 그렇게 울어제끼는. 자, 나를 봅니다. 마음속에 한이 풀리면, 상처가 정리되면, 의리가 풀리면 주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제일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아왔던가? 여러분, 내가 왜 신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갔어? 우리 시대는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 서로 교회가 데려가려고 하던 판이요. 근데 나는 못 가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해. 나는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4년 동안 기도만 하라면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순간에 간이 멎어버릴 것만 같으니까, 숨이. 그리고 그렇게 떨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겁을 먹는데 이게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내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섬인데 그 섬에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섬 사람들은 조그마한 섬이라 한 집안 식구들 같으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포로 중학교를 13살 때 딱 나오는데요. 이건 전혀 딴 세상이요. 왜 어른들만 보면 그렇게 무섭고 선생님들만 보면 그렇게 무섭고 목사님도 무섭고 전부 다. 나중에는 동료들까지도 무섭고. 13살 때 교회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여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을 여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남학생한테 시킬 심부름을 아마 할 일이 있었던가. 너 이리 와봐.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여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앞에서 떨었던지 그 여학생들이 내 떠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학생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재봉틀이요. 내 별명이 재봉틀인데.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생긴 재봉틀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온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다 아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 달에 내 별명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5년 동안 교회만 가면 여학생들이 웃는데 나만 나타나면 웃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들 성격이라는 게 신비해서 혼자 여학생이 딱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꼭 여학생은 습성이 돌아서서 얼굴 가리고 웃습니다. 근데 신통하게 여학생들 둘이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꼭 둘이 끌어잡고 웃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신통옷은 주먹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웃는 줄을 몰라요.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대인관계가 엉망이었으면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수백 번도 넘게 5년 동안 여학생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혼자 속으로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을까?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을까? 하도 웃으니까 혼자 속으로 착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아서 웃는 것 같지는 않아. 고등학교 3학년 4월달 저녁 예배 들어가다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문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얼른 숨었지요. 교회 못 들어가고 교회 앞에 가면 가건물이 있는데 가건물은 이렇게 가운데 판자로 딱 막았어요. 한쪽은 성가대가 쓰고 한쪽은 학생회실이 쓰는 겁니다. 성가대실은 아무도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그 성가대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 옆방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 아직도 예배 안 들어가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판자가 얇으니까. 근데 한 여학생이 얘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그러냐.
너 오늘 재봉틀 봤냐?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바느질에는 재봉틀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나중에 가만히 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봉틀이 나야. 나는 그날 죽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뭐고 그래서 저 여학생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웃었구나. 내가 병신이었구나. 조롱거리였구나. 그러면서 집으로 뛰어왔는데 뛰어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그날 새벽까지 주먹으로 내가 나를 쳤던 그렇게 내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신아 바보야 너 같은 것은 쭉 죽어. 그렇게 신학교를 올라왔습니다. 뭐 하려고 무슨 용기 가지고 신학교를 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4년 동안 뜬 것밖에 없어. 교수를 앞에서 떨고 그런데 떨어도 시험은 보니까 합격을 해. 졸업은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강의 듣고 노트 해가지고 시험 보면 됐으니까. 그런데 신학교는 우리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필수가 있습니다. 전교생 앞에다 놓고 졸업생들이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그것도 전교생 앞에다 놓고. 이건 나를 죽이자는 얘기예요. 전교생 앞에다 놓고 4학년 돌아가면서 설교를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교실로 들어가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설교 평가를 합니다. 1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하고서 종이에 써가지고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읽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평가 시간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4학년 졸업반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실에 모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교수들도 학생들도 전부 다가 그 평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를 이 목사가 안 되게 하느냐. 저놈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번지수를 잘못 택해서 목회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 목소리는 절대로 설교의 목소리가 아니래요. 난 그 새끼들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 목소리가 어떻소? 이게 설교 목소리 아니요?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워낙 목소리 음성이 좋으시니까 여기는 못 미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난리요. 내 목소리가 치유 목소리라고. 근데 그 새끼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나는 그걸 그대로 100% 그래 맞아.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그것도 정식 종업원 그때는 백이 있어야 공장 종업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백이 없으니까 임시직 요즘으로 보면 난리일꾼 퇴직금도 아무것도 없는 나 이런 실박스 철출에다 실어주는 일만 7년을 했잖아요. 근데 7년 동안에 사실은 솔직한 얘기가 가난해서 책을 사볼 여유도 없고 그때는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 12시간 하는데도 이 방세, 월세, 방 주고 연탄 사고 쌀 사고 뭐 애들 뭐 보면 우리 생활비가 이만큼도 남잖아.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본다든가 무슨 뭐 신문을 구도온다든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실은 내가 읽은 게 성경하고 옛날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게요. 메들리 삼위일체. 거의 안현필스가 메들리 삼위일체라고 영어 참고서입니다. 그 600페이지야. 그것만 7년 동안 시간만 있으면 공장에서 떨어져라고 얼마나 봐버렸으면 7년 후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공장에 저녁
밥 먹고 1시간 반 동안 후에 추록이 도착하고 실어주는 건데,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눈을 감고 누웠는데, 그 메들리 3일째, 그 문장이 눈에 나타나는 거야. 다 하나 안 틀리게 다 나타나. 그걸 딱 읽고 나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외워. 600페이지를 외워. 이 얘기를 듣더니 나 소록도를 가게 했던 그 친구가 너희들에 있을 일이 아니라 문교부 유학시험을 받았네. 그때는 아무나 외국 유학을 가는 게 아니고 문교부 유학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학고시라고도 하고 국가고시요. 1년에 한 5,000명, 6,000명이 응시를 하는데 한 170명이 합격을 합니다. 정도가. 그 유학고시를 보라고 수속을 다 해서 그게 4과목인가 봅니다. 뭐 논문도 있고 시사 있고 다 있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대해본 일이라고는 없으니까. 나는 발표날도 안 갔지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본 거예요. 광화문의 게시판에, 정보 게시판에. 안양에 내려왔는데 내가 됐더래요. 난 설마 했습니다. 그 친구 가고 난 다음에 저녁밥 먹고 밤에 광화문 올라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168번 수험번호.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당시 뭐 여기 한국 유학생들 별로 신학교에는 거의 없을 때입니다. 원서를 신학교에 접수를 했지요. 그런데 신통하게 10개 교회의 원서를 접수를 냈는데 전부 다 장학금 준대요. 스칼라십을 준다고. 근데 시카고에 있는 노던 신학교에서 어떤 제안이 왔느냐. 우리는 동양 학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네가 처음이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너한테 용돈까지 다 주겠다. 책값, 방값, 먹을것, 모든 등록금 전부 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용돈까지 다 주겠다. 한 달에 얼마씩. 두말 없이 시카고에다 노던 신학교에 간다고. 근데 물론 비행기값이 없는 거야. 그때 내가 공장에서 11개월 반을 일을 하면 한 푼도 안 쓰고 먹으면 노스웨스트 편도 시카고 비행기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11개월 반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길이 하나 딱 보이는데 홀트 양자에 입양아 3명을 데려다 시카고에 딱 떨어다 주면 그건 공짜예요. 그걸 기다리는데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해서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노던 신학교에서는 난리가 나. 왜 안 온다고? 안 온다고. 3개월 동안 노던 신학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채플이 있는데 채플 시간마다 설교하는 교수님 마지막 광고 시간에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한 명 오고 있다.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받들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한국에서, 그러니까 500명 신학생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냐. 후진국에서.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내가 드디어 노던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 떨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 딱 앞에 나타나니까 이건 완전히 태풍이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은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곧 괜찮아져. 근데 2달이 지나도 여전히 5개월 지나도 여전히 그 다음 학기가 또 와도 여전히 8개월이 지나고 여기는 9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교수들이 내가 30살에 미국을 왔는데 15명 교수 가운데 8명, 7명이 딱 갈라집니다. 8명이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교수에서 정식으로. 나는 몰랐습니다. 저런 학생한테 이런 엄청난 풀 스칼라십을 줄 가치가 없다. 돌려보내자 그러면 7명이요. 7명 교수가 8명한테 대듭니다.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1명 받아놓고 어떻게 무자비하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러면 8명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그 학기의 교수회가 끝납니다. 그 다음 학기 교수회 오면 또 8명이 정특이는 아니더라. 돌려보내자. 그럼 7명이 또 일치단결해가지고 꼭 후진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쌍한 학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러면 또 8명이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30살에 미국을 왔는데요. 그 얘기가 5년 지속됩니다. 35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또 결론이 안 났어. 여전히 떨었으니까. 교실에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만 끝나면 흘렁 가버리고 누구하고도 인사도 않고. 내가 35이 되었을 때만으로 노돈신학교에 어떤 교수가 부임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목사, 신학자 웨인 오츠 박사요. 웨인 오츠 박사는 정말로 워싱턴 DC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처참한 상처 속에서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을 치유받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자 목사이자 신학자인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2년 8개월 후에 죽어. 3년 몇 개월 후에 죽어. 그걸 정확히 진단해내는. 웨너츠 박사가 노돈신학교 교수로 딱 부임을 했는데 부임은 다음날 교수회가 열립니다. 근데 심각해. 8명이 정택이 돌려보내자. 7명이 후진국 얘기 나오고 불쌍한 학생 얘기 나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오추 박사가 영문을 모르니까 그가 누구요? 그러니까 8명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에 한국에서 받은 학생인데 지금 이 꼴이다. 그날 오전에 교수회가 있었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웨이노츠 박사가 나를 모르지요. 나를 부른 겁니다. 연구실로. 연구실로 딱 불러놓고는 그때 웨이노츠 박사가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쓰대요. 어떤 사람도 내 연구실을 노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연구실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앞에다 딱 붙이고 문 잠그고 커튼 닫히고 전화 코드 다 뽑고 5년 됐으니까 웨이노츠 박사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대답이 가능해. 질문하면 대답합니다. 질문하면 대답합니다. 우리 둘이는 오후 2시에 얘기가 시작돼서 30분 얘기했을까요? 30분. 나는 거기서 또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엑스타시, 황홀이요. 우리 둘이가 그 30분 동안에 차를 마신 적도 없고 화장실을 간 적이 없어 둘이가. 근데 딱 얘기 끝났는데 밤 12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 40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끝나고 시간이 그렇게 된 걸 둘이 다 놀래고 오츠 박사가 나한테 돌아오더니 나를 거꾸로 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벌써 이 땅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벌써 죽었을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네 나이가 35이다. 네 키가 5 feet 8inch. 그때는 그랬습니다. 1m 72cm. 너 미국 와서 5년 동안 많은 지식 배웠어.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너를 지식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른이 아니야. 35살 된 성인이 아니야. 5살에서 7살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야. 거기에 픽스 돼버린 겁니다. 이걸 픽세이션이라고 그러죠. 고착돼버린 겁니다. 너는 사람만 보면 떨어. 불안해.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너는 그런 어린아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너 1살부터 4살, 5살까지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엄청나게 네 앞에서 싸웠다.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운 게 2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번밖에 싸우지 않았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을 안 갔어요. 근데 1살 반, 2살, 2살 반, 3살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약했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다툼이 시작되면, 말다툼이 시작되면 3일 걸리는데 3일 후에는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 의식 잃고 쓰러지면 62박 외갓집에서는 외삼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 가마 모슴들한테 가마 들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외갓집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들은 우리 어머니가 곧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웠느냐?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두고 또 다른 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세도가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안군 도서 200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여러분, 섬 사람들이라는 게 쌀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뭘 먹어요? 보릿가루를 죽을 쓰더라도 바다에서 난 풀들, 그걸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용식이야. 그러니까 섬 처녀들은 쌀밥을 먹자면 전부 다 예쁩니다. 살결이. 화장 안 해. 그 가운데서 제일 예쁜 처녀. 아버지보다 12살이 더 젊은 그 작은 어머니가 5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자주 찾아가서 뵀는데 늙었어도 미인이야. 그런데 그 살림을 어디다 했냐? 우리 섬에서, 우리가 섬인데 우리 섬에서 건너다 보이는 큰 섬, 거기다가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섬 바라보면서 아주 엄청난 것.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다툼이 시작됐는데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손찌검 못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우리 어머니한테 못 내뱉습니다. 우리 애같이 워낙 세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할머니가 없어. 누구한테 나를 맡겼느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동네 아주머니한테 나를 맡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면 2달 만에 오시고 길면 5달까지 걸린 적이 내가 1살 태어나면서부터서 5살까지 몇 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처예요. 정확하게 내 몸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무서운 기억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것은 그건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나를 떠나가 버려요. 그 기억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양반이라고 욕설을 안 씁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나는 얼굴만 쳐다봐도 나는 질려버리는, 무서워서.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초 박사가 나한테 그러대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몸이 약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떨고 미고 갔지. 네가 몸이 건강했더라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상처를 받았으면 네 몸이 건강했더라면 너는 싸움을 했을 거야. 싸움을 하면 네 주먹에는 반드시 그 받은 상처가 살기로 변해. 살기. 너는 사람을 죽였을 거야. 그럼 너는 살인자가 돼서 못와. 너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디엔가는 미쳐버려야 살아. 자꾸 불안하니까. 미치는 길이 뭐냐? 너는 도박에 손을 댔으면 절대로 도박 못 끊어. 네가 술을 입에 댔으면 너는 절대로 술 못 끊어. 네가 마약을 했으면 너는 마약으로 죽어. 뭔가 어딘가 미침이 오는. 요즘엔 내가 그렇게 됐으면 나는 게임 중독에 걸렸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오초 박사는 나더러 너는 성이 나이야.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너는 어린아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가보니까 대한민국 교수들 가운데 90%는 전부 다 애들이 돼요.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야. 정말 어떤 교수들은 나보다 더 처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많아. 더군다나 판검사들은 아주 많아. 네 마음속의 상처를 정리 안 하면, 그때 35인데 오추 박사가 너는 38이 되면 암 걸려 죽든가 아니면 정신병원을 가든가. 그래서 오추 박사에 의해서 나는 휴학을 했습니다. 노동신학교. 네 상처 치유될 때까지는 네 공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켄터키에 가면 나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에 집어넣어서 치유하는 힐링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 성령과 말씀과 사랑이 뜨겁게 끓어오는 영광로요. 렉싱턴에 힐링 커뮤니티를 들어갔는데 한 200명이 함께 살고 있대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근데 100명은 자원봉사자요. 변화받고 자원은 100명은 나처럼 변화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변화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의사, 교수, 무슨 학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10몇 명 정도. 좀 나같이 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난 그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무슨 변호사 같은 사람들 왜 들어왔는가 물으면 자꾸 난 요즘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걸 좀 정리하려고 들어왔다고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 전체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10명씩 방으로 소그룹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그룹에는 전문적으로 치유자가 한 명씩 붙습니다. 왜 왔냐? 내가 동양 사람이 나 혼자니까 그 그룹에서 왜 여기 들어왔냐 해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컸고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고 그래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유창하지 못하니까 뚝뻑뚝뻑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대 되는 미국 남자 자원봉사자가 발룬티어가 이렇게 뒤로 걸어오더니 내 뒤에서 무릎을 꿇고 내 허리를 꼭 끌어안으면서 내 등에다가 자기 머리를 팍팍. 나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뒤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나는 네 맘 알아. 나는 네 맘 알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무서웠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싸웠었어.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웠었어. 나는 네 맘하러, 나는 네 맘하러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내 아픈 얘기 듣고 통곡으로 함께 울어준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난 얘기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끌어잡고 둘이 바닥을 뒹굴면서 울었더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여자들도 내가 조금만 말을 더듬는 것 같으면 너 곧 좋아져. 걱정 마라. 어디를 돌아다 봐도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할 사람은 없고 나를 받아줄 사람만. 난 그렇게 내가 달라지는 줄 몰랐어요. 6개월, 5개월, 6개월. 너무나 별천지 같으니까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6개월이 끝났는데 우리 그룹을 담당했던 놀만 박사가 나한테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딱 모았는데 태기 너 한국에서 미국 뭐하러 왔어? 공부하러 왔다고. 너 돌아가. 그래서 나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너 이만큼 치유받았으면 됐어.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완전히 치유됐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놀만 박사 대답이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사람은 다 문제 있어. 너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만 보고 밤낮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너한테 지금 그런 면이 전혀 안 보여. 너 말을 그렇게 더듬더듬 했는데 이제는 말도 네가 다 해. 공부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돌아가려. 6개월 딱 끝나자마자 노돈으로 돌아왔잖아요. 노돈으로 돌아왔는데 노돈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전에는 교실 뒤에서 앉았다가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나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교수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앞에 가서 교수 딱 악수 청하면서 Your lecture touched me deeply 하면서 땡큐.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보고는 막 기절초풍을 하는데 워낙 2달 동안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나더러 설교를 해요. 네가 체험한 걸. 그날 내 제목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팍팍 운 거예요. 그때 500명이 다 온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총장이 나오더니 나를 끌어잡고 누가 너보다 더 강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너는 위대한 설교자다. 총장도 울면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서로가 오라고 난리인데 그때부터는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2년 후부터 나한테 새롭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대체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무대체질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한 10,000명쯤 모이면 나는 그 앞에서 신들린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왔어? 재봉틀을 무대체질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태기를 치유하려고, 치유해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의 상처가, 응어리가 주님 만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의해서 녹아지니까, 한이 풀리니까 나를 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람이 두렵지 않아. 자신만만해.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보여. 나를 보고 난 다음에는 네가 보여. 이웃이 보여.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응어리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모릅니다. 응어리가 해결되면 자기가 보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힘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 나이 16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해방, 자유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6에 돌아갔으니까 35이면 몇 년이요? 19년입니까? 19년 동안 내 마음속의 목표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딱 켄터키에서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치유되고 녹아지니까 아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섬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는데 우리 섬에 초등학교가 내가 내일 저녁이나 모레 얘기하겠습니다만 내가 1회 졸업생이요. 학교가 없다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내가 1회 졸업생인데 1947년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내려와서 47년도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운 우리 섬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게 애국지사회 교장이 선생님이자 교장이자 혼자 다 하는데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꼭 광복절 날 8월 15일 날 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의 영향에 의해서 8월 15일 날 운동회 날이면 섬 전 주민이 일을 딱 중단합니다. 그 축제일이에요. 운동회 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난립니다.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와서 자기 자식들 먹이는 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절대로 운동을 안 나오십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편 뺏겨버리고 추석날도 명절날도 밭에 가서 일하시는 아들이 운동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점심시간에도 부모가 나온다는, 다른 부모들은 다 나와서 음식 해가지고 먹이는데 부모가 나온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꼭 집에 가서 이 찬밥을 물에다 말아먹고 젓가락에 얼른 먹고 또 운동을 오후에 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웃들이 아주머니들이 붙듭니다. 함께 먹자고. 그런데 상처가 많은 놈들은 자존심이 더럽게 셉니다. 절대로 남은 것 안 먹는다고. 악착같이 집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니. 포항 그 이명박 대통령 다닌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상덕이하고 둘이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집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상덕은 성격이 유들유들 해가지고 이 친구 집에 가서 안 온다래요. 밥할 때까지 안 가. 죽치고 앉았으면 그 집에서 먹인다네요. 근데 이명박은 이틀이고 굶는다네요. 절대로 누구 집에 가서 얻어먹는 않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그때도 우리 형하고 나하고는 집에 가서 찬밥 먹고 나오려고 다 뿌리치고 운동장 경험 밖에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무서운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교문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우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걸어오는데 우리 둘이 열어가지고 눈깔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야 옳지요. 그게 근데 둘이가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광주리를 들고 오시는데 우리한테 너희들 먹으라고 사왔다. 그 광주리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고는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광주리를 쳐다보니까 참외가 5개가 들어있는 거야.
아버지 저 귀태기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는 광주리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소나무 그늘 밑에서 2개 반씩 딱 갈라가지고 형 2개 반, 나 2개 반. 그게 점심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참외 사다 주려고 우리 섬에서 뒷섬까지 1km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이 나옵니다. 갯벌은 여기까지 빠습니다. 그게 보통 험한 길이 아니요. 우리 사다 주려고 그 참외 5개를 뒷섬까지, 우리 섬에는 참외가 없으니까 사다 주었다고. 그런데 워낙 무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가 보다, 그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싫어했고,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우리 후남매 싫어했고, 우리는 그렇게 딱 고정관념.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19년이 지나는 날, 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딱 보이는데 참외 5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 미국 애들 속에서 그 참외 5개가 딱, 이건 사랑이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우는데 참외 5개, 참외 5개.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요.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때야 우리 아버지가 또 보이는 게 있지요. 소년 가장. 할아버지는 중국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와 버리고 11살 먹은 우리 아버지 밑에 4동생이 있는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버리고 내 동생을 11살짜리가 데리고 농사짓고 수백 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아버지를 보는 건 아니요. 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에 11살짜리 소년 가장 아버지가 보였는데 눈물이 나와서 내가 못 견뎌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마른 사람이요. 상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식을, 아내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을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한국 나가서 저쪽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오남매 우리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너희들은 사랑했고 너희들 엄마는 사랑했다고 우리는 안 좋아했었다고 그러니까 그쪽 오남매가 전부 다 똑같이 자기들은 평생을 우리 아버지는 이쪽 어머니만 사랑하고 이쪽 형제간들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미워했다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난 참외 5개가 떠오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한 번도 내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싫어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제가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일 또 날이요. 내일 5시에 또 5시 45분에 모여야 되고 예수가 왜 왔냐?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 치유해주고 여러분 자식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